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또 그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사마리아 요 지역에 이르는 아주 비옥한 그리고 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는 이제 노력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노력하려고 그냥 여러 세계의 족속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알려면 그 배경 6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바알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사실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를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또 그래서 밤에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의 이름을 이제 이 누구죠? 기드온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장에 또 이제 어제 말씀 잠깐 읽어보면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임했다라는 말은 덮다, 옷을 입다, 옷이 입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이제 기드온을 감싸고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의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덮임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혈로 덮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신분 회복과 그리고 또 뭐예요? 권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능력 또 자기 어떤 기술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덮여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를 버리고 그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도 기드온은 두 번이나 바로 그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어제 이제 6절 말씀 좀 길어서 뒤를 잠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할 것이 이미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드온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믿고 나가기보다는 무언가 자꾸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어쩌면은 이 불신앙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드온 한 사람의 연약함이냐
기드온 한 사람의 부족함이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조차도 바알 제단을 쌓고 또 그를 옥상을 만들고 그 부순 것을 또 막 비난하면서 끌어내라 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안에서 특출한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또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또 대화 가운데 덜 이루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걸 오늘에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이제 이 기드온이 없는 거죠. 그 공동체가 없는 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기드온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기드온의 이런 약간 표징을 구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도, 오늘 또 본문에서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정말 더 귀하게 사용되는 길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군사의 숫자를 월등하게 격하게 줄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쫓아서 지금 전쟁에 나선 자는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보면 이 전쟁에 나선 이 연합군은 13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숫자적으로 너무너무 큰 열세고, 이렇게 싸워도 우리 힘으로 싸웠다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낙타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짐승도 끌고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군사적인 이 어떤 힘은 단순하게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서 나누었던 신명기 20장에 너희가 적군을 맞이하여 싸울 때 전쟁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주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런 이들은 그 징집에서 다 해제를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그 징집에서부터 해제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 전쟁이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건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들의 마음이 어느 만큼까지 높아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조금 더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0명의 용사,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정말
어디 견주어 볼 수도 없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0명도 사실은 적은 숫자인데 그걸 또 현격하게 줄여서 300명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기드온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십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을 움켜쥐고 먹었느냐, 뭐 무릎을 꿇고 먹었느냐, 이것에 너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를 일부러 막 말도 안 되게 탁탁탁탁 다 줄여 나가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300명이든 30명이든 3,000명이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나누었던 게 뭐죠? 군사력에 있지 않다. 전략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다. 이제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를 할 때도 따르는 자가 있고 목숨을 거는 자가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큰 숫자 우왕좌왕하고 마음을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막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고 많은 숫자가 있지만 마음을 붙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길에 오히려 회방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의 중요한 가치를 오히려 희석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 함께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에게 함께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적더라도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고 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인원이 몇 안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적은 숫자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거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야 여기에 또 다른 낯선 사람이 붙었을 때 이게 또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붙여줬을 때 함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공동체이든지 뭐 큰 교회 작은 부서이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성품과 기질과 이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이런 표징 저런 표징 계속 구하고 있던 이 기드온,
결국은 300명의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셔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또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 네가 아직도 이것이 두렵고 또 믿겨지지 않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에 한번 가봐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또 이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확인하러 자기 부하를 데리고 금지 진영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가서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정말로 메뚜기 떼가 몰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두런두런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의 해몽이 무엇이냐. 그 작은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칼이다. 바로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를 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기드온이 그제서야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넘기셨구나. 이제 그제서야 기드온이 그제서야 사사다운 외침을 합니다. 15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오니까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정말로 사사다운 그런 외침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이 전투의 어떤 전략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해 불가한 그런 전술이긴 합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숨기고 그렇게 가게 합니다. 때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의 실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횃불을 들고 가죠.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아리를 먼저 깨뜨리거나 이랬을 때 소리가 날 것이고 횃불이 깨지면 항아리가 깨지면 그 속에 불빛이 비춰질 거고 위치가 노출될 거고 그러면 이 작전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 목소리에 집중해서 이 전쟁에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지도자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전쟁의 승리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은 크게 이깁니다. 뭐 우리가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고. 자, 그런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전쟁은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흩어져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또 기드온이 여러 곳에 전령들을 보내서 추가 병력을 요구하고 또 그래서 두 방백을 죽이고 그 두 방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과 20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뭔가 불안한 불길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의 동격의 자격인 것처럼 기드온의 이름도 함께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기드온을 시작할 때 그가 무언가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문제적 남자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의 뭔가 혼란하고 애매한 그 신앙의 자세, 마음의 태도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 두 구절에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또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를 말씀하셨는데 또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추가 인력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들이 사사로 쓰임 받고 전쟁을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숭배의 불씨를 남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할 영역입니다. 동기도 과정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 구절이 기드온은 뭘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그걸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많이 모으기보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단단한 스노볼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내가 은근슬쩍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기도 가운데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의 날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